오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네 번째 저녁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화면을 제 컴퓨터 화면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정의 가운데 꽤 공감 가는 정의는 이것입니다. 인생이란 무덤으로 가는 만원 버스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과 같다.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염세주의 같은 그런 정의이기도 한데, 그런데 사실인 정의이죠. 우리가 결국 가는 곳이 무덤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마치 만원 버스에 탄 인생처럼 그렇게 힘겨운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요. 그런 만원 버스 안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까? 그래서 그 어릴 적부터 유치원부터 아이들 보면 요새 뭐 학원 다니고 이렇게 해서 대학 가고 어렵게 직장 구하고 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나 우리가 가는 결국의 목적지는 무덤이라고 하는 이 정의가 꽤 공감이 가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운명이 무덤으로 가는 운명에서 우리를 바꾸시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우리의 목적지가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 때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생명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기별입니다. 어제 저녁에 드렸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죄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그리고 마침내 죽게 되는 생로병사에서 생로병사생,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묘연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죄에 대한 개념은 꽤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 구약의 12개의 개념,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의 4가지 총 16가지의 죄에 대한 개념들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했던 보편적인 노력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죄 하나하나를 기록해 놓고 하나하나 짓지 않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행위적인 노력을 통하여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죄의 본질은,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정말 중요한 것은, 죄의 본질은 바로 그 본성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 문제를, 죄의 본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절규였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의 측면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자 하나님께서 나서셨고, 바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 그 십자가는 공의와 자비를 만나게 한 곳이었고, 그리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던 것을 바로 가교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죄의 본질인 죄의 본성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부활신앙과 안식일신앙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날의 말씀 위에 둘째 날의 말씀이 쌓였고, 그리고 어제 말씀을 쌓아 올렸고,
이제 그 후에 오늘 부활신앙과 안식일신앙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식이 없었던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하나님, 너 지금 밖에 좀 나가볼래? 밖에 나가니까 하늘이 얼마나 별들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있는지.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어두운 곳이 아무리 시골이라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예전에 뭐 우리 어르신들이나 저희 어렸을 적만 해도 꽤 이 하늘의 은하수 같은 그런 하늘을 많이 봤는데 요즘 현실은 잘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몽골 그 사막의 밤하늘에 가보면 정말 별들이 이 모래알처럼 박혀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저 밤하늘에 별을 좀 세볼래? 이제 아브라함이 세는 거죠. 별 하나, 별 둘, 별 셋,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렇게 세는 겁니다. 하나님, 별이 너무나 많아서 못 세겠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래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이 이야기는 그냥 굉장히 단순한 의미에서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나타나셔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창세기 15장 6절은 굉장히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된 그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너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으므로,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뭐로 여기셨느니라?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말에 그 특별한 용어가 있지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바로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두 진리의 기둥이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창조신앙이며 그 하나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두 기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과 창조는 전부 다 뭐와 연관이 있는 것인가 하면 생명과 존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에 이르기까지 4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에 이 하나의 물줄기를 타고 흐르는 그 핵심적인 하나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캐치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과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생명과 존재에 대한 이야기며, 창조도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생명과 존재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두 진리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믿었던 부활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미 우리 신자분들은 잘 아는 창세기 22장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서두에 읽어드렸던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될 때에 그 언약된 자식인, 언약의 자녀인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하는 제목에 대하여 내가 그 기도, 너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겠다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 정도 후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실 것 같습니까? 한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아니 더 많이 양보해서 한 1년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1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져요. 5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져요. 1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져요. 이쯤 되면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온 지구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느냐고 너무 바빠서 내 기도는 아마 까먹었나 보다. 15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여요. 20년이 지나도 안 보여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사람이 기대했던 그 어느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늦더라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다급해서 그렇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25년이 지난 그 어느 날 그 언약의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대략 15년이 흘러요. 이 시간은 정확한 시간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와 이삭을 얻은 나이 100세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하고 있지만, 창세기 22장에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나이가 몇 세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저희가 대략 그냥 가정하건대 15세라고 가정을 하면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가 되었을 나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모리안 땅에 가서 그 한 산에 가서 뭐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 웬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있을 수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행을 해야 하는데, 그날 밤에 누가 자꾸 걸리는 거 하면 그의 아내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 앞에서 송구한 이야기입니다만, 남자들이 젊었을 때는 큰 소리도 치고 좀 힘이 있다가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아내에게 대부분 다 잡혀서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실물 교훈으로 굉장히 많이 보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한때 우리 신창원 교장 선생님도 제가 모시고 있었던 학교에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이시지만, 이제 학교에서 테니스를 이렇게 한동안 쳤어요. 그때 일요일 날 이제 테니스를 치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선배님 한 게임 더 치시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목사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한 명씩 두 명씩 핸드폰을 들고 저쪽 구석으로 가요. 그게 뭐 하나 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여보, 한 게임 더 치고 가도 될까?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선배님, 도대체 인생을 왜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 왜 그렇게 줘서 사십니까? 그때 저에게 하시는 얘기가 너도 나이 들어봐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를 알겠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 찔찔 흘리는 건 저고, 저희 아내는 남성 호르몬이 점점 나와서 그런지 왠지 점점 강성해지는 것 같고 저는 점점 쇠약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 115세에 도대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의 아내와 사라와 이삭은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누구를 죽이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의 아내를 죽이는 것과 같은 이야기.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아브라함이 아내는 고온히 자고 있는데 깨울까 말까 고민하다 그날 밤을 꼴딱 세우는 거죠. 그리고 아내에게 차마 이야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종 한 명과 함께 이제 모리아 산으로 그 모리아 땅의 한 산, 바로 그 산을 향하여 사흘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마치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의 그 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갈 때와 같은 그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쩌면 그런 정말 어렵고 힘든 고독과 외로움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드디어 이제 모리아 땅, 모리아 산 밑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종에게 너 여기 있어라 하고 우리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 하고 아들에게 이제 나무 짐과 횃불을 들리고 이제 그 모리아 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가는데요.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도대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그냥 준비하실 거야라고 그냥 그렇게 둘러대고 둘이는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랐어요. 근데 제가 창세기 22장을 읽다가 도대체 그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여러분 어떤 서로 교감이 없으면 115세의 노인이 15세의 건장한 그 아들을 여러분 강제로 번제로 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브라함과 아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 텐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를 제가 성경과 여러 가지 증언의 말씀들을 다 뒤져봤는데 마땅한 걸 찾지 못하다가 어느 날 외경에서 그들 두 사이에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를 기록한 글을 찾았습니다.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이삭아, 너는 나의 전부였고 너는 나의 모든 사랑이요 기쁨이었다. 너 하나 키우느라 나는 나이 먹는 줄도 모르고 늙어가는 줄도 모르며 살아왔단다. 그런데 너를 내게 약속의 선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를 잡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다. 너나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날 야속하다고 하지 말고 이해하기 바란다. 그 다음에 노란 글씨. 그러나 아들아, 난 너를 번제로 드려도 넌 다시 살아서 내 품으로 돌아올 것을 어떻게 믿는다? 확실하게 믿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아버지, 장하신 내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장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군요. 나 없이는 못 살 것 같던 아버지가, 나밖에 모르시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라면 100번이라도 죽어줄 수 있었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장하신 내 아버지를 이해하다 말다요. 그러나 아버지, 전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버지를 이해한다 하여도 막상 아버지가 내 가슴에 칼을 꽂으면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피를 흘리며 도망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그런 일이 아예 없게 저를 밧줄로 묶어 주십시오. 묶어 놓으면 제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외경은 기록하는데 성경 창세기 2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외경의 이야기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접목시켜 보면 그 아들을 결박한 것은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자기를 결박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115세의 아버지가 그 10대의 혈기왕성한 젊은 아들을 결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그 아들과 함께 작별 인사를 하고, 여러분, 이때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손을 높이 들어서 바로 그 아들을 향하여 칼을 내꽂으려고 합니다.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더니, 질문을 드립니다. 진짜 죽이려 했을까요? 아니면 죽이는 척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뭐 했으니? 드렸으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전모를 압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어서 아들을 향하여 내려 꽂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가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못하도록 막지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여호와 이레, 그 다음에 미리 준비되었던 수풀에 걸렸던 그 양이 그 아들 이삭 대신에 드려집니다. 그러므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7절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려다 말았으니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나서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의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25년 만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언약의 자손은 이 이삭 말고는 없는데, 만약에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은, 그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합리적인 의심이었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할 줄로 생각한지라,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뭐 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받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외경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에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아, 내가 비록 너를 번제로 드려도 너는 다시 살아서 내 품으로 돌아올 것을 어떻게 믿는다 그랬어요? 확실하게 믿는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경험을 바탕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와 함께 이제 이발소를 가면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아버지의 행동이 어린 제 마음에 있었는데, 이제 머리를 다 깎으면 저는 한쪽에서 아버지가 또 다른 뭔가 하나를 다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 머리를 다 깎고 난 다음에
그 이발사가 아버지의 의자를 뒤로 확 제낍니다. 그리고 이 옆에 가서 뭔가 허연 거품을 막 내고 그 거품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턱과 목에다가 다 거품을 마치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바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날카로운 면도날을 이게 가죽같이 생긴 것에 이렇게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게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 이발사가 저에게 보여줬던 게 제가 기억나는데, 종이 신문지를 들고 이렇게 싹 그으니까 정말 얼마나 깨끗하게 잘라지는지 몰라요. 그만큼 날카로운 면도날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목에다 갖다 들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염을, 이 목 안에 수염까지 하나하나 그걸 다 면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만약에 그 이발사가 조금이라도 나쁜 마음을 먹고 살짝만 그 날카로운 칼로 여기를 살짝만 그으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목을 내밀고 때로는 코를 고면서 주무시는 경우까지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발사를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는 5년 전에도 1년 전에도 한 달 전에도 이 이발사에게 나의 목을 맡겨도 단 한 번도 이렇게 근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경험에 의해서, 그 경험이 축적되어서 그 이발사에게 내 목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저희가 일상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되는 과정이지요. 경험의 축적으로 인해서.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거나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면, 지금 내가 이 이삭을 죽여도 다시금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삭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그 사건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성이나 그의 교육이나 그의 생각이나 그의 사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는 이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신앙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부활 신앙을, 바로 아브라함이 믿은 그 신앙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던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부활 신앙만을 떼어서, 죽음과 부활 신앙만을 떼어서 제가 내일 저녁에 1시간을 다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만약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6번의 말씀 가운데 딱 하나만 골라서 설교해야 한다면 무엇을 설교하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내일 설교할 내용을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이 죽음과 부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만 따로 떼어서 제가 내일 여러분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바로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믿었던 두 번째 신앙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왜 중요한고 하면,
이 믿음 가운데 진정한 쉼이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물건도 말이죠, 쓸모없으면 잘 팔리지가 않아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제 안식일에 설교를 끝나고 교인들과 인사한 다음에 이제 각 소그룹 리더들을 항상 이제 자리에 좀 남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교회 결석자들 파악하고 결석자들은 왜 안 왔는지를 제가 소그룹 리더들에게 다 파악하도록 요청을 드렸고, 이제 그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 주에 소그룹별 뭐 방문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짜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면 제가 거의 맨 늦게 밥을 먹으러 가요. 그러면 이제 간혹 이제 어떤 과일들이 이렇게 나오면, 사과가 예를 들어서 나왔다 치면,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는 사과는 정말 탐스럽고 먹기에도 보기에도 좋은 사과가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누가 봐도 찌그러지고 별로 맛대가리 없게 생긴 게 남아있을까요? 물건도 쓸모가 없으면 팔리지 않아요. 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피곤하냐면, 이 세상이 쓸모 있는 사람 찾다 보니까 쓸모 있는 사람 되려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제가 구리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거기 이제 선교사들이 2명이, 어떤 때는 이렇게 3명이 있었어요. 영어 성서원을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선교사 교체 기간에 이제 그 한 달 혹은 2달의 시간이 걸립니다. 새로운 선교사가 올 때까지. 그럼 그때까지 이제 새로운 영어 강사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영어 문화원 원감이었던 이제 집사님이 저에게 그 기간 동안에 좀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해요. 제가 이제 그 뭐 한 달이고 혹은 한 달 반이고 어떤 때는 2달이간 이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 하루에 학원을 몇 개나 다니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제일 많이 다니는 아이가 저는 7개까지 다니는 아이를 봤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줄넘기도 학원을 다녀요. 줄넘기 학원도 다닌대요.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부모가 맞벌이 부부를 하는데 학교 갔다 와서 이 부모님들이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어디다 맡길 곳이 없으니까 학원을 빙빙 돌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 인생이 피곤해요. 제가 어느 한 40대 중반에 어느 한 교인을 알았는데, 이분이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4층 아파트를 짓다가 4층 높이에서 떨어져 가지고 척추가 망가져서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제가 이제 그분 댁을 방문을 했더니 이분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집에 몸져 누워 있으니까 가족들의 눈치가 보여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 된 것 같아서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가치 있게 되려고 노력하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얘들아, 너희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생명을 존재케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명절 때요, 저희 아내와 저의 행동의 모습을 보고 제가 교훈을 하나 얻은 게 있어요. 이제 명절 때 이제 먼저 이제 저희 집에, 충청남도 부여군 은사면 살리 111번지 저희 집에 이렇게 갈 때 저희 아내는 아침부터 굉장히 뭔가 부산해요. 뭐 이렇게 막 바리바리 준비하고, 그리고 막 화장도 하고, 그다음에 옷도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또 시어머니한테 혼날까봐. 저희 어머니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너무 또 그지같이 입고 가면 안 될까봐 그냥 적당하게 옷도 입고 그렇게 아침부터 부산한데, 여러분, 저는 저희 집에 갈 때 단상에서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거의 반 미친놈처럼 하고 가요. 세수도 잘 안 하고 그냥 모자 눌러 쓰고 면도도 안 하고 대부분 다 그냥 반바지에 슬리퍼 혹은 체육복 차림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럼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가면 이제 제 몰골이 안 됐는지 저희 부모님이 이래요. 아이고, 목회하기가 많이 힘든가 보구나, 많이 망가졌다 그래요. 그렇게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장모님 댁을 이제 가면 여러분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요. 저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뭐 준비도 하고 씻기도 하고 옷도 이렇게 입는데 저희 아내를 가만히 보면 거의 반 미친 여자처럼 하고 가요.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씻지도 제대로 않고 그냥 모자들로 쓰고 제가 올 때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가요. 그럼 이제 또 장모님 댁에 가면 그냥 저는 그냥 말쑥하게 이렇게 가는데 아내는 꼭 그렇게 거지꼴로 가니까 아이고, 목회가 힘든가 보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쉼은 자신의 생명을 존재케 한 분 앞에서 진정한 쉼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시집간 딸이 시집가면 인생 힘들 때 누구 생각을 해요? 친정엄마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 낳을 때 그 최고의 고통의 순간에 이 짐을 누구 앞에 내려놓고 싶은 건가 하면 친정엄마 앞에 내려놓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존재케 한 그 어머니 앞에서 죽음과도 같은 산고를 치를 때 그 옆에 자기의 생명을 존재케 한 분 앞에 부담 없는 쉼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아이를 낳을 때 저희 장모님이 옆에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왜 나를 딸로 낳아서 이 죽을 고생을 시켜 그래요. 저희 장모님 하는 얘기가 너를 딸로 낳아서 미안하다 그래요. 그 산고 끝에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어요. 저희 아내가 저희 장모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나 낳을 때도 이렇게 아팠어 그러는 거죠. 존재케 한 부모 앞에서 진정한 쉼과 평안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정말로 쉬게 하리라. 피투성이라도 살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할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존재에 관하여 책임을 지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존재케 한 창조주라고 하는 강력한 표시가 성경에 있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와 만물을 엿새째 날까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것까지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의 사역이 완성되었지만 사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7일을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로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서 구별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기념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을 사단이 정말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사람들이 기억하면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날이 되기 때문에 사단은 이 날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했다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의 날이며 생명의 날이며 존재의 날이에요.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라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우연의 산물로 진화의 산물로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날이 바로 창조의 기념일인 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가장 중앙인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딱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을까? 앞으로 이 날을
사단이 가만 안 둘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겁니다.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으므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내가 안식일을 만든 것은 너희를 위함인 거야. 창조의 기념일 이 날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가 있음을 알리는 날이야. 너희의 아버지가 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날이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바로 존재와 생명의 날이 이 안식일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축복을 받고 창조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리거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 바로 이 거룩한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이 날을 가만히 둘 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이 날을 그냥 두면 자신이 설 곳이 없어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사단은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 안식일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의 사고 가운데 이 사상을 지워버리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지워버리게 하려고 해서 사단이 성공한 것이 뭐냐면, 진화론이 세상 교육의 주가 되도록 만든 것이고, 오늘날 온 세상이 진리도 아닌 하나의 이론을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믿도록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교육의 과정 가운데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 오래 전서부터 우연의 산물로 생겨나기 시작해서 그리하여 점점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진화론이 세상 교육의 주가 되도록 만든 것이 사단이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없애려고 했던, 그러나 성공했던 굉장히 주요한 전략이었고, 또 하나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주일 중에 첫째 날인 일요일로 교묘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은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어요. 혹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궁금하신 우리 새신자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혹은 부목사님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잘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여기 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세 시대에 이 땅에 존재할 작은 뿔인 중세의 교황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또 그가 때와 법을 뭐 하겠다고요? 변개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법은 제가 둘째 날 율법과 윤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때는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목탕 가서 미는 때가 아니라 시간에 관련된 바로 그 계명을 변개하고자 하겠다는 예언이 다니엘 7장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단은 바로 이 제7일 안식일을 이제 중세 기간 동안에 일요일로 변경하고 그날을 예배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중등세계사 44페이지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해남 씨라고가 쓴 그 책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수락으로 말미암아 AD 321년 황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할 것을 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안 유행했던 이 다빈치 코드는 전체의 이야기는 굉장히 허구지만 그 안에 내용들은 진실된 내용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주일이라는 것도 이교도에서 훔쳐온 것이라네. 원래 기독교는 안식일을
안식일인 토요일을 기념했어요.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날을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옮겨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 즉 썬데이, 그 썬이 태양이잖아요. 썬데이에 교회 출석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일요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이교 로마, 예수님 당시에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는 특별히 다신교, 그중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태양신을 숭배했던 날 자체가 바로 썬데이, 일요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초대교회와 합작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이교와 초대교회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황권 카톨릭이 탄생하게 되면서 원래 지켰던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로 창조의 기념일로 지켰던 그 제7일 안식일이 바로 일요일 태양 숭배일이었던 일요일로 변경이 되면서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빈치 코드에서는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베드로 가이엘멜 천주교 교리문답 50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질문,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대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질문, 그러면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가? 대답, 라우디 교회가 종교회의에서 천주교회가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준수한다라고, 바로 왜 일요일이 제7일 안식일인 토요일에서 주일 중에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되었는지에 관련된 그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보이시는,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두 돌비에 손수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와 법이 변개코자 하겠다는 이 예언처럼 중세기간에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십계명이 변경시킵니다. 첫째 계명은 그대로 문구만 조금 바꿔서 오고, 둘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셋째 계명이 둘째 계명으로 오고, 넷째 계명인 때, 시간에 관련된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를 바로 태양신을 숭배했던 일요일을 주일로 바꾸면서 주일을 지키고라고 하는 문구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대로 올라가서 둘째 계명을 삭제했기 때문에 하나의 계명이 부족하기에 열째 계명을 두 계명으로 나눠서 천주교 십계명의 9번째, 10번째 계명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세 1200년 기간을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세우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신교가 세워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안식일이 성경적으로 옳지만 그것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도 중세시대 때 바뀌었던 그 일요일이 마치 안식일인 것처럼 그렇게 그날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성경 다니엘 7장 25절의 기별처럼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처럼 사단은 사람들의 뇌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없애고 그리고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없애게 하기 위한 그의 노력이 꽤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7일 안식일은 구약에나 지키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부활한 날 일요일을 주일로, 안식일로 지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관계없이 전부 다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의 준수와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먼저 잠시 구약의 안식일 준수에 대한 역사를 간략하기만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의 제7일에 이르렀을 때에 창조의 기념일로서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아담의 범죄 이전에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는 흘러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의 것에 관해서 다 까먹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약 40일이 지난 다음에 성경은 출애굽기 16장에 신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것에 관해서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다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에 관해서 첫 번째로 그들이 기억나게 하셨던 것이 바로 만나를 통한 안식일 준수였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지면에 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거두어서 그날에 일용할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날 먹을 것은 오로지 그날만 먹도록 돼 있었지 그 다음 날 것까지 남겨두면 다 썩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제6일째 되는 때는 하나님께서 제7일에 만나까지도 2배로 거두도록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7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날이 창조의 기념일로서 주어졌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제6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에 먹을 만나까지 준비해도 제7일에 남은 것을 먹어도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에게 명하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6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십계명의 넷째 계명 가장 중앙에 잠시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안식일 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에스겔서에도 너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은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 되어서 내가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는 징표가 되는 날이 이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안식일은 과연 구약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여러분 신약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립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의 규례대로, 규례라고 하는 건 습관대로라는 의미죠. 자기의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어땠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AD 31년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바로 그 금요일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무덤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무덤을 예비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고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이제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 넣고 장례를 다 치르니까 성경은 누가복음 23장 54절서부터 뭐라고 기록하냐면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계명을 쫓아 준수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니까 또 어떤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그때까지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부활한 이후로는
그 안식일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고 부활한 날 일요일을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이야기가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인지를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안식일을 계시고 이제 성경은 누가복음 24장으로 넘어가면서 안식 후 첫날, 성경에는 일요일이란 말은 없죠. 그 당시에는 요일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안식일 바로 전을 안식일 예비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이에요. 그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부활한 날 일요일이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동안 아담의 범죄 이전의 창세로부터 지켜왔던 안식일이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고 내가 부활한 날 일요일을 만약에 지켜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 됐을까요? 안 해주셔도 됐을까요? 당연히 해주셔야 됐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할례를 폐하는 것까지도 그 하나가 이 안건이 되어서 예루살렘 1차 총회에 얼마나 큰 이슈가 있었는데 수천 년간 지켜왔던 이 안식일이 만약에 폐지되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의 굉장한 이슈가 되는 역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거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의 역사를 보면 바울은 자기의 규례대로 안식일마다 교회에 가서 회당에서 강론하고 아주 교회가 없었던 그 빌립보 성에 가서는 그들이 안식일에 그들의 기도처가 어디에 있는가요? 찾으면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는 부활한 날인 일요일을 그날로 예배일로 지켜야 된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구별할 것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챗 GPT에다가 1945년 8월 15일이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라고 딱 치니까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광복절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광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이 수요일이었다고 해서 광복절을 매주 수요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1946년 8월 15일, 1947년 8월 15일, 2000년 8월 15일, 2024년 8월 15일, 2025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지키지 그날이 수요일이었다고 해서 매주 수요일을 광복절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마치 AD 31년 1월 16일 유대력 1월 16일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그날이 일요일이었다고 해서 매주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 게 1년입니다.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공전하는 게 한 달이에요. 1일은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게 1일입니다. 일주일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한 달, 1년, 1일 전부 다 이 천체를 통해서 왔는데 일주일의 주기가 온 것은 창조 주간인 창세기 1장과 2장을 제외하고는 일주일의 주간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매주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가? 하나님께서 일주일 주간 동안의 천지 창조를 제6일 만에 끝내놓으시고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을 안식일로 구별하셨고 그날을 지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이 일주일의 사이클인 제7일을 우리는 지금도 성경에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날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기쁨의 날이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복 주시고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고 너희가 내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라고 하는 그날 그 거룩한 안식일을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우리는 오늘도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목사님, 그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도대체 무엇으로 기념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을 로마서 6장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의로 달려 돌아가셨고 무덤 가운데 3일 동안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것과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예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침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을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우리가 물에 온전히 잠그는 침례를 받는데 물에 잠김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매장되심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가운데 올라올 때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기념하도록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침례인가 세례인가? 이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어를 따질 것도 없고 예수님이 받으신 방법대로 받으면 됩니다. 아멘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물에 물을 뿌리는 세례를 받으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받으면 되는 거고 예수님이 물에 온전히 잠그시는 침례를 받으셨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그렇게 받으면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물에 온전히 잠김을 당하는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어떤 우리나라 성경에는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번역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덤 물속에서 온전히 물속에서 잠기었다가 그 다음에 물에서 뭐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올라오실세라고 기록합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머리털럭 하나까지 빠지지 않고 온전히 물에 잠기어졌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 무덤에 우리가 상징적으로 과거의 나의 모든 죄된 자아가 물속에 온전히 다 수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교회는 성경에 따라서 물에 온전히 잠기는 침례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감동의 예식에 혹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자리에 이제 처음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하는 그 의식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를 얻었던 그 두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내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언제 있겠다고 기록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만 천사와 함께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째 부활이 있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재림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강력한 징표는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고요. 그래서 부활신앙과 창조신앙은 재림신앙과 안식일신앙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여러분, 오늘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통하여 만방에 외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의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세상의 만방에 우리 교회의 이름을 통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온 세상이 마치 인간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의료가 발전하고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AI가 온 세상을 만연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100세, 120세를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니 150세를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니 어쩌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죄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할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한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통하여 만방에 증거하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교회에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일원이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데 이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오늘 마석교회 모든 성도들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어 의롭게 된 그 믿음을 우리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부활의 날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안식일을 잘 준수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